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위로를 받기는커녕 인간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연약해진 마음이 극복되고 결국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1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자가 다윗인데 아마도 아들 압살롬에게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에 이 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 고백을 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아버지 왕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기회로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미리 앞에 가서 왕은 그거 재판할 시간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다.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마워서 엎드리면 얼른 자기도 엎드려서 사람을 일으키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아버지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은 모사요 전략가요. 마치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물은 바가 돼서 답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지혜를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런 가장 친한 친구 아히도벨을 이제 포섭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 아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히도벨이 이처럼 아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음죄요 살인죄를 이미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또 질병도 온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다윗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정의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역이 점점 커져가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참 아름다운 마음이 나오는데 연약한 자를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를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실 것을 동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인데 그러나 지금은
위대한 용사이지만 연약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동안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아픕니까?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어렵고 힘든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건을 만난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보고 병든 것을 보고 연약해진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수군수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률이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공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거나 볼 때에 우리도 공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1편 5절에서 9절에 보면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처절하게 절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병들어 있고 연약한데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악담하고 저주합니다. 오히려 사랑과 동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 8절에 41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세상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병들었으니까 병들어서 누웠는데 다시는 고침받지 못하고 병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저주죠.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관계가 나쁜 사람 길 걸어가다 넘어지게 해주세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게 해주세요. 그 자식들이 잘못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아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건져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와 관계가 나쁜 사람의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절대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박수치거나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면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쁜 건 나와 그 사람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세상에 병상에 누워있는데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 다시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견딜 수가 있었어요. 왜요? 자기를 신하는 사람이고 원수 관계니까 원수가 당연히 그런 생각하리라.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라는 말이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내 떡을 나눠 먹었다는 말은
아마 왕으로서 뭐 월급도 주고, 그렇죠? 뭐 그런 일을 했던, 그렇게 월급도 받고 떡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로 팍 차는 걸 말해요. 더 큰 고통은 절친했던 친구까지 배신한 거예요. 다윗의 고통의 절정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신뢰했고 참 가까이 마음을 가까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나 보는 앞에서는 뭐 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온갖 나쁜 말을 다 했다고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친한 친구 아히도벨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히도벨이 대신으로서 참 다윗 왕과 아주 친한 친구고, 모든 의견을 묻고 모든 참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의지했던 그런 참 다윗의 신하인데 반역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다. 인간의 변덕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린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 아무리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주고 용서해주고 또 존경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철저하게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 마음도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느 때든지 내 행동,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데 누구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그 말이지. 물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둬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그런 은혜도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둬야 돼. 우리 마음도 어젯밤 생각하고 아침 생각하고 또 달라지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변치 않아야 될 텐데 그거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내 마음도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에 마음이 달라지는데 누구를 그렇게 해? 그런 반응이 올 때 막 믿고 막 원수 삼고 증오가 생기고 막 세상에 인간이 그러냐고 막 펄펄 뛰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는데 겸손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공유를 얻어야죠. 그런데 굉장한 반전이 오늘 본문에서 생깁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절망 중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과 상황의 반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에 다윗의 마음과 신앙이 극적으로 반전이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유는 내게서 변함이 없다. 인간은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신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다윗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갑자기 다윗은 절망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시편의 희귀한 마지막이 있는데 아멘 아멘 13절 마지막에 아멘 아멘 두 번 이렇게 쓰여진 거 처음 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게 되니까 하나님 끝까지 돌보신다. 인간은 배반하지만 내 아들도 배반하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배반하잖아요. 반역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돌보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도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은요, 결론입니다. 좋은 신앙은 인간에 대한 좌절을 경험함으로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좌절하고 처절하게 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뢰요,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반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아직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원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수가 이제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나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 정상적으로 하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